우리가 새해 첫 주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성경을 반드시 읽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새해의 표에 대해서 한 번은 반드시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표에 대한 말씀입니다. 새해 감사를 해보거라. 매년 제가 초가을, 늦가을 되면 한 주간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기도하면서 오는 새해에 우리 교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중에 표도 정하고 이런 중에 감사를 해보거라. 왜 감사를 해보거라 할까? 얼른 들으면은 감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감사를 더해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많이 잃어버린 건 사실입니다. 한 2년 동안 조금 있으면 되겠지 했는데 벌써 2년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좋은 분들도 집에만 있어야 되지,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사업장 안 되지, 9시까지 장사해야 되지. 최근에 우리 딸네 가정이 어린 자녀가 셋이에요. 셋을 낳았어요. 식당에 들어갔는데 들어오지 말라고 쫓겨났습니다. 왜? 5명이니까. 4명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가정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가족이고 어린애들인데 괜찮지 않느냐, 걸리면 자기네들이 몇백만 원 벌금을 물어야 되니까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그러니 그 가정이 속이 상하겠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서 감사하지 않으면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고, 감사를 그러니까 회복해라 하면은 그 감사 회복에 대한 성경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한 소녀가 있었어요. 예수 믿고 착한 이 소녀가 어느 날 깊은 산골을 걸어가다가 나비 한 마리가 거무줄에 걸려가지고 그냥 푸드득 하면서 살려주세요 하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 길이 좀 위험하고 가시넝쿨이 있는데도 거기 나비를 살려주려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꺼냈습니다. 그리고 날아가서 살려줬어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다리와 손에 가시에 찔려서 피가 났어요. 그런데 날아가던 나비가 다시 되돌아오더니 천사로 변했어요. 그러면서 이 소녀에게 소원 하나 들어줄게, 소원 하나 말하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 소녀가 나는 한평생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이 소녀의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 얘기를 하고 천사가 날아갔습니다. 이 소녀가 어린 시절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소녀 시절 행복하게 지냈어요. 결혼했습니다. 더 행복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세상을 사는데 아주 행복했어요. 노년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주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됐는데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복하게 삽니까? 그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녀였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내가 어린 소녀 시절에 나비를 살려줬는데 나비가 천사가 돼서 소원이 뭐냐고 물었길래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했더니 내 귀에다가 그러면은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떠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도 어려운 일 많이 당하고 속상한 일 많이 당하고 힘든 일 많이 당하고 환난 고통 많이 당했어도 그래도 천사의 말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았더니 내 인생이 진짜 행복해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죠? 감사하라고 명령을 수없이 많이 해놨어요. 너희들 감사하면서 살라. 그럼 얼른 우리 한번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감사하면서 사는가? 불평, 원망, 속상한 것, 시기, 미움, 분노하면서 많이 살았나? 얼른 생각해 보면 알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또 감사하면서 행복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그렇지 못했다는 걸 금방 깨달을 거예요. 성경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면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 못지않게 기도를 참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몰라요. 기도가 우리 교회를 이만큼 성장시켰습니다. 믿음을 키워줬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정신 차려 더 할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배웁니다. 뭐 하라고요? 기도에 감사하라. 기도하고 감사도 해라. 이 말을 우리의 관심을 새해는 가졌으면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뜻 중에 정확한 거 하나를 분명하게 소개하는데 감사하면서 살아라. 어떨 때? 범사에. 무슨 일을 만나도 코로나 감사해라. 사업이 망했느냐? 감사해라. 코로나 동안 집배만 살다 보니 우울증이 걸렸느냐? 감사해라.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속이 그냥 폭발할 직전이 됐느냐? 그래도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감사만 하라고 할까? 감사가 축복이니까 그런 겁니다. 출애굽기 34장 26절에는 네가 수확을 거두었느냐? 월급을 탔느냐? 첫 열매로 감사 예물로 드려라.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런 절기 감사절기다. 감사절기를 잘 지켜라. 시편 50편 14절에 감사 제단을 쌓아라. 예배 드릴 때 감사해라. 여러분 오는 발걸음이 짜증나면서 왔습니까? 속상하면서 왔습니까? 아무 의미도 없이 왔습니까? 감사하면서 희망을 갖고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셨습니까? 홍해를 건넌 후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을 때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편 106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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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감사를 잘 안 해요. 감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준 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변해버리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허망한 생각을 하며 사람이 변해버려요. 허망한 생각.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이렇게 변해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 다니는 동물 모양 우상으로 바꾸었다 이겁니다. 감사가 떨어지면 사라지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 예배를 안 드려요. 예배 드리기 싫어져요. 예배가 기다려지지 않아. 예배 오는 것이 고역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감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변해버립니다. 예배 드려야 소용이 없다. 나만 고생하는 거로 이런 마귀의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허망한 생각, 허망한 것, 허무한 것, 쓸데없는 것, 쓸모없는 것,
그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게, 내가 잘 사는 것처럼, 내 판단이 옳은 것처럼,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스스로 지혜롭게 하면서 어리석은 사람으로 되어간다 이겁니다. 자기는 지혜롭다고 하는데 어리석은 사람으로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이 되게, 자기가 우상이 되어가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의 자리로 변해버린다. 그렇게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내가 이런 식으로 변해간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싫고 허망한 생각하고 내가 최고로 자기가 지혜로운 걸로 알고 자기 일을 우상으로 삼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해버려 변질돼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신뢰해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돈을 더 신뢰한다든지 이렇게 변해버린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해서 오늘 보면 계속 로마서 1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버려버립니다. 이런 사람을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하지 않으면. 그래서 버림당하면 삶이 변해버립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특히 음욕을 품고 산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6절도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 변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네가 나를 버려? 그럼 나도 너를 버릴 수밖에 없다. 버려두니까 정욕이 살아나는 사람으로 바꿔져서 그냥 이런 사람들이 요새 쓰는 말로 보면은 간음, 간통, 강간, 혼음, 동성애, 변태적 성욕자로 변해버린다 이겁니다. 여기에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동성애를 가르치는 겁니다. 요새 제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어디 연속극이니 뭐 온갖 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자녀뿐만 아니야 어른들에게도 아주 재밌다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예배 시간도 빠뜨리면서 보는 그 연속극에서 예쁜 아가씨 둘이서 키스를 하고 몸을 껴안고 연애를 하는 거예요. 여자들끼리. 성경은 우리가 동성애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등록하면은 어서 오시라고 성경을 가르쳐서 바른 길로 인도하겠죠. 그들을 우리가 적대시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래요? 동성애자를 얼마나 엄히 하나님이 꾸짖으셨어요. 소돔 고모라 쌍이 멸망당한 가장 큰 핵심이 동성애예요. 심지어 천사가 사람으로 변해서 시차를 하는데 천사들을, 남자들이 남자 천사를 강간하겠다고, 남자가 남자를 사람인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이 참지 못하고 불을 내려서 태웠어요. 사람이 이렇게 변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이 음욕에 불타는 사람으로 되어서 계속 그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말세의 가장 큰 범죄가, 마귀의 작전의 올무가 바로 이 음욕으로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행동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8절부터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 예배하는 것 싫어하고 기도하는 것 싫어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성경 싫어. 찬송 싫어. 하나님 뭐라 했지? 싫어.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둬버렸어요.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은 잘못하면 채찍질해서 돌아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버려 두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세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네 멋대로 살아. 네 멋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 내용들 20가지나 소개하고 있어요. 20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하고 살인하고. 살인의 살인. 죄 중에 제일 무서운 살인.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징어 게임이 세계 날리고 돈을 많이 벌어주고 좋다고 그러지요. 그거를 내가 우연히 5분 정도도 못 봤어요. 5분 정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이 많이 생기게 돼요. 오징어 게임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하고 딱 걸리니까 그 즉시 다다다다다 다 죽여버려요. 사람 죽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게임에서 한 사람만 살아남는다고 하면서요. 다 죽어. 탐욕에 467억을 내가 차지하겠다 해서 욕심에 끌려서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을 우리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1000만 관객, 500만 관객 보면은 이런 살인 그냥 이런 것들이 쉽게, 그 다음에 특별히 게임에서 죽이는 것은 너무 많이 쌓이다 보니까 정신에 사람 죽이는 것을 우습게 여기네요. 그래서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거 우습게, 부모가 막 태어난 어린아이를 죽이는 것도 우습게 여기고, 세상의 살인이 왜 그래요? 하나님을 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제멋대로 살게 하나님이 떠나버리니까 그 마음에 이런 것들로 산다.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이 왜 무슨 죄예요? 죄 짓자고 서로 모여서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하나님 열심히 믿자고 수근수근한 게 아니라 죄 짓다고 수근수근하고 음모를 꾸미고, 이렇게 잘못된 것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은 것을 이렇게 수근수근 이렇게 한다 이겁니다. 그 수근수근 소리를 우리가 새벽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울 때 뭘 했어요? 하나님은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다 배워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30절 비방하는 자요. 온갖 다 비방해버립니다. 자기 외의 모든 것을 비방해, 심지어 자기를 낳아준 부모도 비방해버립니다. 자기를 가르쳐준 스승도 비방해버립니다. 자기 나라의 모든 정권 가진 사람들을 다 비방해버립니다. 비방이 쉬워. 사장님 비방 쉽고, 세상 비방 쉽고, 내 눈에 거슬리면 다 비방. 이걸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미워한다 이겁니다. 능력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자기 자랑은 다 잘해. 교만하고 자기가 최고로 알고 있고,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런데 이들에게 어떤 결과를 냅니까? 32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구원을 주지 않고 멸망시킨다 이 말이야. 사형에 해당하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이 어떨 때는 깨달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버림받겠다, 나 이렇게 하면 구원 못 받겠다, 알고도 고치지 못해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이제는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자기 혼자 이런 거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을 왜 놔두지? 누가 그 사람을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지 마세요. 자기 인생을 왜 당신이 먼저 간서 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자기 인생 잘 사는 거라고. 이 편에 멸망의
나아가는 자의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무리를 지어서 함께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는 것을 싫어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인생 중에 다시 묻습니다. 감사를 몇 번 합니까? 왜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하는 게 왜 싫습니까? 감사하는 것을 찾아서라도 해야지. 자, 그러면 우리가 감사를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좀 마음이 아팠어요. 왜 도대체 그 좋은 표어 중에 우리에게 감사를 회복을 하리라. 그 뜻은 하나님이 너희 교회 성도들이 감사가 부족하다 이게 아니겠어요? 감사를 열심히 하면은 감사를 회복하라고 않겠지. 감사를 더해라 이런 말이에요. 감사를 회복하라. 그래서 나부터 온 성도들이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환난과 고통이 따를 때 감사가 하기 싫습니다. 감사가 안 나옵니다. 때로는 너무 기쁘고 너무 잘 될 때도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열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소연하고 외치고 눈물 호소하니까 주님께서 고쳐주었습니다. 그랬더니 10명이 뛰어가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데 한 명만, 그것도 이방인이, 사마리아인이, 나를 고쳐준 주님께 감사해야지, 되돌아와서 감사했더니 9명은 왜 감사하지 않느냐, 그들을 책망했고 너는 구원받았다. 9명은 감사하지 않으므로 구원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너무 기쁘면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 축복이 많으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아요. 그 축복을 자기가 잘해서 얻은 것처럼 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의 원만, 자기가 제일 지혜로운 것처럼 알아서 이게 옳은 삶이라고, 교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성경에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그 가르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자기가 교회의 왕이야, 하나님 위에 있어, 교회가 왜 이러냐고 자기가 심판을 해, 판단을 해. 교만해져가지고 욕심이 많으면은 감사를 잃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요즘처럼 장기간 힘든 일을 당할 때 감사를 잃습니다. 집안에만 방콕이라면서요. 방콕 생활을 하루 이틀 해야지. 계속 어디 그냥 외출 한번 하려면 무장하고 마스크 쓰고 뭐 소독으로 하고, 거기 가서 뭐 핸드폰 꺼내서 내가 예방 주사를 다 맞았습니다 해야만 되고, 도대체 이게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속상하고 감사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감사해야죠. 성경은 감사하라고 했고, 감사는 어떤 경우도 하라 했는데, 감사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데, 그럼 감사하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는, 이거는 믿는 사람의 경험에 의한 겁니다. 감사 일기를 쓰라. 감사 기도를 하라 이겁니다. 하루를 마치면은 기도하고 주무십니까? 하나님 찾지도 않고 그냥 주무십니까? 하루를 마치고 자기 하루를 반성하면서 기도도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에 둔 사람이에요? 그때 감사 기도를 하든지, 좋은 건 감사를 말로도 하고 기록에 기록에 오늘 하루 감사 기록하는 감사 일기를 써라 이겁니다. 소개하겠어요. 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한 흑인 소년이 태어났어요. 아프리카 주의 맨 밑에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거기는 오랫동안
영국의 지배를 받아가지고 백인들이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백인은 소수인데도 그 흑인들, 진짜 그 나라, 그 땅덩어리의 주인들인 흑인들을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고 그런 나라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많이 변했습니다. 이 소년이, 가난한 이 소년이, 흑인 소년이 태어나서 다행히 미션 스쿨을 다녔어요.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그때 다른 나라를 지배해도 교회를 막 세우고 그래요.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성경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고 평등하게 생각해요. 평등하게. 그런데 자기 나라는 백인이 흑인에 너무나 역차별을 받아요. 분통이 터질 만큼 인간 대접을 못 받아. 인권이 없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흑인 인권 운동을 합니다. 흑인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다가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 무려 27년이나 감옥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 하루만 감옥 경험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제일로 좁은 방이 뭐 하면 화장실에서 불 끄고 하루만 견뎌봐. 하루만. 아니면은 화장실을 그러면은 조그마한 방에서 하루만 있어봐. 거기 핸드폰 뭐 아무것도 없이 전화 없이 뭐 다 끊고 있어봐. 감옥에서 무슨 핸드폰을 줍니까? 미치지 않겠어요? 그것도 하루 이틀 아니고 죄가 있어야지. 흑인 인권 운동을 한다고 뭐야 감옥에 가둬놔야. 백인들이. 그런데 거기서 그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무엇을 했냐? 이기기 위해서 그래도 감사하자.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감사를. 감옥에서 무슨 감사가 나왔겠어요? 그래도 찾아서 오늘 또 햇빛이 유난히 더 밝아 보여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캄캄한 이 감옥 생활에서 내 마음에 오늘은 왜 고향 생각이 나네요. 아름다운 생각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감사가 되고 기도가 나오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도 민주화 운동, 인권 흑인 운동을 편지로 하고 면회 온 사람에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27년 만에 해방이 돼서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넬슨 만델라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3가지씩 감사일기를 6개월만 써보세요. 당신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울증이 떠날 것입니다. 희망이 생길 겁니다. 긍정적인 인생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넬슨 만델라의 말입니다. 감옥에 있으면 우울증이 왜 안 생기겠어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어도 우울증이 생기는데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감옥에 있는데 왜 우울증이 안 생겨요? 그런데 감사일기 있으면 우울증이 안 생깁니다. 희망이 생겨. 감옥에서 무슨 희망이 생겨? 10년이 지나도 감옥, 20년이 지나도 감옥인데 그래도 감사일기 있으면 희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변할 겁니다. 당신 인생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희망을 갖고 긍정적으로 살면은 인생 성공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이겼습니다 이겁니다. 한 분 비슷한 사람 또 한 분 소개합니다. 잘 아는 대로 오프라 윈프라라는 여성입니다. 미국에서 너무 가난한 흑인의 딸로 태어난 흑인 여성인데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가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어린 게 그래서 얹혀 살네. 사촌 오빠가 9살인 자기를 성폭행했어요. 9살에. 그래요. 충격이 얼마나 컸겠다. 그래서 10대에
15세인가 이때 임신을 하게 됩니다. 또 원치 않은 그래 미혼모가 됩니다. 이놈의 인생 되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막 먹고 했더니 체중이 108kg까지 올라갑니다. 체중이 여자가 108kg 그렇게 됐어요. 마약 중독자가 됐어요. 술 중독자가 됐어요. 인생을 자포자기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버렸던 아버지가 찾아옵니다. 얘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너를 버려야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내가 잘못을 깨달았다. 너 이렇게 살지 말고 너도 예수 믿어라. 성경책을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암송했던 성경 말씀을 자꾸 읽어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윈프라가 아버지가 진실로 회개한 것을 알았어요. 자기에게 뉘우친 것도 깨달았어요. 아버지를 변화시킨 게 성경이고 예수님이구나. 아버지가 주는 성경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변화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니까 도서관에 가서 막 지식의 욕망이 생겨서 모든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읽어도 또 읽고 싶어서 많은 책을 읽다 보니까 그리고 내 몸 내가 이러겠다고 2년에 걸쳐서 운동을 하면서 108kg를 68kg로 체중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는 게 많고 자신감이 생겨서 말을 막 하다 보니까 19살에 방송국에 취직이 됩니다. 아나운서가 됐어요. 앵커가 됐어요. 그런데 방송국에서 앵커는 냉정해야 되거든요. 슬픈 일을 만나도 눈물을 잘 안 흘려야 돼요. 이쪽 편만 들어도 안 되고 이쪽 편만 들어도 안 되고 다 공정하게. 이게 아나운서, 저같이 웃음을 못 참는 사람은 못해. 그런데 어릴 때부터 해서 이 감정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거기서 뭐 자리에서 밀려나서 인기 없는 토크쇼를 하라고. 직장에서 쫓겨날 수는 없고 쫓겨낼 수는 없고. 그래서 제일 인기 없는 거. 거기 가서 자기의 모든 것이 폭발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울 때 같이 울고 웃을 때 같이 웃고 자기의 경험을 얘기하고 상대방이 그걸 아픔을 쓰다마 줄 줄 알고 자기가 같이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포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진실한 그 토크쇼를 보고 싶어서 어떻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 미국에서 가장 시청률이 높아. 이 프로그램 한 140개 국가에서 그 프로를 보는 거예요. 전 세계에. 그래서 한때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1위가 됐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 있는 사람 10명 뽑는데 그 중에 뽑혔어요. 그 당시에 또 전 세계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성 갑부 1위, 부자 1위가 됐어요. 재산이 그 당시에 1조 4천억이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바뀌었겠지요.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1명 뽑는데 이 사람이 뽑혔어요. 이흑인, 그 과거에 미혼모, 그냥 마약 중독자였던 이 사람이. 기부도 연예인 중에 1위로 기부, 이렇게 많이 기부를 해요. 어느 해인가는 540억 원이나 기부했어요. 한 번 프로에 꿈은 이루어진다는 주제로 토크쇼를 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 프로를 보게 됐어요. 우리나라에서도 그걸 생방송인지 보게 됐어요.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전 미국에서 초청한 사람 276명을 초청해서 그 홀 안에서 276명과 함께 여러 가지를 토크쇼, 꿈은 이루어집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이걸 하는데 참석자 276명에게 전부 다 선물 보따리 상자를 하나씩 주었어요. 그리고 다 하나 둘 셋 하면 열어보세요 하고 싹 열어본데 거기에 그걸 열어보고 전부 다 한호성 치고 막 쓰러질 것 같이 박수 치고 난리가 났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당시에 중형 자동차 한 대씩 그 열쇠를 나눠준 거예요. 276명에게 자동차 한 대씩 사줬어요.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해도 너무합니다. 그 당시 액수로 100억 정도. 거기에 참여한 사람. 제가 그걸 보고 놀랐어요. 이분이 내가 어떻게 해서 성공한 줄 아세요? 3가지를 얘기했어요. 내 인생 성공 비결. 첫째, 독서. 2번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람을 사랑하는 것. 3번째가 감사일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해 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하루에 5가지씩 감사해 보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2년이 넘었어. 이놈의 팬데믹 기도해도 왜 떠나지 않게 해줘요? 하나님 속상합니다. 왜 질병본부청에서는 왜 식구들을 또 모이지 못하고 명절에 부모도 못 모이고 형제도 못 모이게 하고 이게 뭐예요? 장사를 왜 못하게 해요? 손님이 안 오니까 손해만 봐. 직장에서 해고당해. 직장을 지키려니까 누군가는 나가야 되고 월급을 다 깎아. 도대체 이게 뭐야? 감사할 조건이 더 없는 2년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델라와 윈프라보다 더 우리가 험한 세상입니까? 비교해 보세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보다는 낫잖아요. 감사. 이들이 어떻게 이겼다고? 감사 일기를 썼대요. 감사. 여러분, 감사 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하라. 이기라 이겁니다. 어려운 환경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느니라.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대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자기 삶을 해고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감사하라 했고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을 바로 이렇게 산 바울이 했어요. 이렇게 산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정신 나간 사람 아닌 이상 이렇게 살면서 감사하라 하면은 당신 말이요 이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범사에 감사. 하나님의 뜻이다. 다니엘서 6장 8절에 보면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세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을 죽이려고 신하들이 법을 하나 왕에게 신청했는데 왕이 모르고 그 법을 통과시켜버렸어요. 다니엘 잡은 법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한 달 동안 다른 신에게, 왕에게만 신으로 모셔야지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하거나 성경을 사자굴에 던집시다 했는데, 그걸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를 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려낸 걸 압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감사를 회복하는 것. 하나는 감사일기를 써라. 환경을 극복하고 감사라. 하나는 잃은 것 보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라. 잃은 것 생각하지 말고 남은 것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어도 남은 것이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더 줬는데도 감사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잃은 것이 많아도 아직도 남은 것, 내 인생에 9가지를 잃어버렸다, 하나밖에 안 남았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 남은 것에 감사하라 이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수요제일교회 목사님을 소개했잖아요. 갑자기 목회를 잘하고 충성 잘하고 헌신하는 목사님이 반신불수가 됐으니까 죽으려고만 머무르지. 3년 동안 누워있고 죽겠다고 막 속상하고 분노하고 옆에 있는 사모님한테 폭발하고 장로님들 와서 운동시키면 그들에게 폭발하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한 번은 3년 후에 책망을 했대요. 하나님이, 야 이놈아, 너는 목사인데 잃은 것만 가지고 투정 벌이고 분노하냐? 남은 것에 너 한 번도 감사하지 않느냐? 전에는 설교 감사하라고 설교는 하더니 너는 왜 그러느냐? 책망을 받고 보니까 반쪽이 살아있거든. 이 반쪽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 몽땅 다 가져가 버렸으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감사를 했더니 회복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6장에 이삭이 나옵니다. 2부회 때는 제가 이삭을 요셉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지적받았어요. 이삭이 하나님 뜻대로 어디든지 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감사하며 삽니다. 이삭이 아버지 아브람처럼. 그런데 내가 볼 때 이삭이 더 아브람보다 더 감사를 잘한 것 같아요. 성경을 딱 살펴보면 자기가 살고 있는 블레셋 지역, 그랄 지역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흉년이 듭니다. 가뭄이 옵니다. 기근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애굽은 거기는 괜찮대요. 잘 산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흉년이 그걸 지나서 잘 사는 곳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리 가려고 했어. 이삭도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이 땅을 네 조상에게 아브람부터 이렇게 준 땅이네. 가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그랄 지역에서 기근인데도 남습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을 딱 보니까 순종을 잘하거든. 그래서 그 해 그냥 복을 주는데, 농사를 지는데 100배나 복을 주세요. 100배. 그리고 거부가 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이 도대체 우리 백성은 다 이렇게 힘드는데 저놈은 왜 저러냐? 우리나라에서 쫓아내보자. 그리고 그들이 사업장을 쉽게 뺏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물을 다 막아버립니다. 나가라. 그걸 할 수 없이 나가야죠.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평지 그 좋은 곳에서 골짜기로 쫓겨났어요. 골짜기에 가서 어때? 살려니까 땅을 개간해야 하려고 거기서 우물을 먼저 파야 되죠. 거기
이런 평지의 우물 파도 물이 안 나오는 이 중동 지역인데 거기를 우물을 파니까 하나님이 물을 주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이렇게 복을 받습니다. 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 복받아요? 기름진 곳이 있어야 복받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복 주신 곳,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것이 복받는 거예요. 그래 거기 있어 복을 또 받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또 뺏어버립니다. 우물을 뺏어버립니다. 그럼 요셉이 뿔이 날 거 아니에요.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냐.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들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다른 데다 또 우물을 팝니다. 또 셈이 납니다. 또 뺏어버립니다. 3번이나 뺏깁니다. 3번이나 사업장을 뺏김 당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래서 내가 지적받았어요. 이삭이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감사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가 복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 기도하고 감사 예배,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도 하고 예배를 감사로 드리세요. 감사 일기를 쓰세요. 환경 탓하지 말고 잃은 것 속상해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세요.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보니까 희한한 책이 제게 하나 있었어요. 책 내용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가지가 넘게 적었어요. 와, 도대체 1000가지 넘는 감사를 기록해서 그걸 책으로 냈어요. 그 책을 찾으려고 하죠. 어제 밤새 찾다 못 찾았어요. 감사하는 축복입니다. 선택하세요. 내가 감사하며 살 건가? 불평불만 원만하면서 살 건가? 하나님을 버릴 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 건가? 감사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